어느 정신병원에 환자가 한 명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입원을 하고 나면 이제 문진을 하게 되는데, 문진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당신이 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생쥐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은 아까부터 웃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웃기는 사람이 웃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반은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소유나 또 세상의 가치를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소유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에스더 성가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때가 가장 꿈을 꾸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꿈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꿈이 없어요. 현실에 안주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나머지 늘 부족하다, 모자르다, 불만투성이의 삶을 살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치도 꾸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이 목적한 바를,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꿈과 거리가 먼 시대, 거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나누어져서 뜨겁게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나누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 싸움이 항상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또 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또 올랐다가 도무지 화합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건 보수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그것이 정치 세력이 됐건 경제적인 어떤 팀이 됐건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면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도무지 꿈을 줄 수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꿈을 주지 못할까? 왜 기쁨을 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서로 비난하고 구속시키고 두들겨 패고 욕하고 폄하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얼굴 낱내세우는데 앞장서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 진보가 필요한가, 정말 보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에게 꿈을 주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큰바위 얼굴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중국 사람들은 구정 명절을 시작해서 보름까지 놉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새 시작을 알리는 가장 긴 명절을 중국 사람들은 보냅니다. 근데 이때 이 중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자, 맹자를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꼭 이때가 되면 뭘 얘기하느냐면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꿈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꿈을 얘기하지 않고 다들 다른 생각에만 빠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새가 깃드는 나무가 그 우거진 나무가 된다는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꿈이라도 그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이 꿈에 대한 생각을 말로만 하고 사실은 꿈꾸지 않는 삶을 현실 속에서는 살고 있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에스더 성가대가 찬양을 참 멋지게 하셨는데, 우리는 꿈을 노래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노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꿈을 노래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꿈꾸는 영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요, 다 꿈을 뺏어가 버립니다. 악한 영은 절망하게 만들고, 악한 영은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성령 하나님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젊은 분이나 늙은 분이나 가난한 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모두가 꿈을 갖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꿈을 주는 곳, 희망을 주는 곳,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는 꿈을 파는 상점, 이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팔기도 하고 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꿈을 나눠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실전신학자 중에서,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루돌프 보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교회는 꿈을 심어주는 곳,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 그게 설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환상을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고 꿈꾸게 만드는 게 설교고 교회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꿈을 계속 꾸시는, 꿈을 노래하는 성도, 꿈을 파는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꿈하면 역시 요셉이죠. 꿈을 먹고 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크면 클수록 시련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시련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일생이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하고 스릴 있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똑같은 일과가 반복되는 일생을 살면서도 언제나 그 머릿속에는 꿈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적자, 큰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옷을 입힌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장에서 옷을 2,000원짜리 사다가 입힐 때 요셉은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명품 옷을 사서 입힌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그냥 된장에다가 김치하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요셉은 데리고 가서 버드나무 집에서 한우갈비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나하고 다른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그것도 나보다 못한 대우가 아니라 나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것에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불만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를 당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형들은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2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잠깐 이 말씀만 그냥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고자질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이야기를 했느냐? 거긴 이유가 있어요. 형들은요, 이 양을 이 들판에 가서 이렇게 키우다가 양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불러요. 그래서 양들 중에서 눈에 띄지 않는 양을 한두 마리 팔아가지고 그 양을 판 돈으로 자기네들끼리 취식도 하고 술도 사 먹고 자기들 놀이에 쓰기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이고 아버지가 맡긴 재산인데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양을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걸 팔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사리사욕을 취했던 것을 요셉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고, 형들에게는 형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이 우리 재산이고 우리 재산이 아버지 재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싼 가게에 헐값에 양을 팔아서 우리가 먹고 노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형들 그러지 맙시다. 그렇게 만류도 했고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경치게도 했는데 이 형들이 그런 일을 그치지 않으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자질한 요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요셉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사실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꾼 꿈을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듣고 좋아할 리가 없죠. 형들의 추수단이, 형들의 별들이 내 별 앞에 와서 절합디다. 형들의 추수단이 내 추수단 앞에 절합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 그 사람이 나보다 지체가 높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꿈에서 네가 나한테 와서 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 봤는데 그렇게 목사가 말이죠, 아주 뺀질뺀질하고 목사가 실수도 없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설교를 하다가 목사가 때로는 어쩌다가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쑥 빠졌다 그러면 교인들이 하하하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미끄러졌어요. 그게 얼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내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놓고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고 난 뒤에 아무렇지도 않아서 제가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보니까 바지가 찢어졌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넘어지는 게 보통 이게 큰 충격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알고 다시 내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넘어지지 마시고 늘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신방을 가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길에서 만났는데 제가 전화를 권사님 뵀다고 전화를 하니까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그게 보니까 권사님이 전화를 안 받고 걸어가는 이유가 걷는데 신경을 이렇게 쓰시면서 가셔서 전화를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걷는데 신경 쓰셔야 되고, 어쨌든 40 이후로는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원한다고 할 정도로 넘어지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실수하고 사람들이 엄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절하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꾼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그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그만 실수하고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이 요셉과 같이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꿈을 꾸는데, 이 꿈을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야, 그 꿈 참 좋다, 그래 내가 너한테 절하마,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질투당할 수 있고 미움당할 수 있고 시험당하고 환난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꿈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꿈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련을 만나도 이겨나가실 수 있고 그 시련 앞에서도 그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긍지와 기쁨이 돼야 돼. 내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련 당해, 내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 그러나 나는 이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해도 나는 이 긍지와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거나 태만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미움을 당해서 서로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큰 꿈은 시련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련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긍지와 기쁨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꿈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꿈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꿈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성공하지 못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 망합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29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묵시가 뭡니까? 꿈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들을 방자히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꿈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꿈이 있으면 단정하게, 꿈이 있으면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뚜렷한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의 생활이 방탕해지는 겁니다. 왜 방탕해지느냐?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꿈꾸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는 재미도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항상 그 삶이 권태로운 거죠.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왜냐? 꿈이 없으니까 공허하고 허전하죠. 내일을 꿈꾸고 내년을 꿈꾸고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꿈을 꾸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느냐? 현실을 보라고 얘기해요. 똑바로 보라고. 안 된 거, 못 된 거, 안 될 거, 이런 것들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됩니까? 안 되는 거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얘기하면 뭐해요? 차라리 될 걸 얘기하는 게 낫지. 그런데 우리는 안 될 걸 얘기해요. 안 된 걸 또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될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 된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될 걸 얘기하는 사람이고, 된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왜 자꾸 안 될 걸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될 걸 얘기해야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판에 왜 안 될 걸 얘기하고 있느냐고요. 될 걸 이야기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는데 절망을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될 걸 얘기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지식이 월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꿈을 꾸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고요. 똑똑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한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꿈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그 공동체, 그 모임에, 그 가정에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멸시받고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요일날 역사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 콜럼버스가 스페인 국왕의 원조를 받아서 신대륙을 향해서 갈 때 그 사람은 인도를 발견하겠다고 출발했을 때 그 출발하는 선단이 원래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선단이 아니라 스페인에 사는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소개시킨다고 하죠. 다 추방시키는 그 배들 가운데 선단을 꾸려서 인도를 찾아 나간 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943년, 4년, 5년에 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만 죽은 게 아니라 그전에도 스페인에서도 쫓겨나가고 독일에서도 쫓겨나가고 체코에서도 쫓겨나가고 다 쫓겨나가다가 안 쫓겨나간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러시아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가장 큰 집단촌을 이루고 살다가 그 사람들이 1948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나라를 찾자마자 그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을 하고 키부츠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보셨죠?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쫓겨나가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1948년도에 나라를 어엿하게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끝까지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 메시아에 대한 꿈, 메시아에 대한 꿈이에요. 그 꿈이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 그 꿈이 우리하고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난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아니마민. 한번 우리 따라 해보시죠. 아니마민.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마민. 아니마민. 예,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약간 늦게 오실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이고 꿈을 끝까지 꾸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는 그들의 소망이고 신앙의 기초고 뼈대고 전부였습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족 전체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꾸신 꿈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꾸라고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꿈, 그걸 너희들이 이루어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네가 나를 영접하고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고 너와 나는
나무요 가지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2019년 올 한 해 희망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누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영이, 너희들의 육체에 부어주는 그 영이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최초의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생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행해졌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이 이야기를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설교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성령이 계시는 교회는 이렇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꿈을 파는 곳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꿈을 파는 곳이에요. 절망, 좌절, 낭망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꿈을 얻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꿈을 못 주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서로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야, 네가 잘할 수 있다. 너 힘들지만 네가 이겨낼 거야. 너 꼭 대승한다. 너 꼭 잘 된다. 꿈꾸게 하셔야 돼요. 꿈꾸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세례 문답을 하셨어요. 문답을 하는데 저한테 아이고 창룡이가 이번에 세례를 받는구나. 창룡이는 성경을 참 잘하는데 뭐 내가 물어볼 게 있니? 이 말씀 한마디가 저를 성경을 파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내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 한마디가. 그래서 그 목사님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다녀오다가 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목사님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런 말씀 한마디로 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뭐 다른 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교인들의 가슴에 영롱한 꿈을 줄 수 있는 말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꿈이요? 영롱한 꿈, 반짝반짝 빛나고 그걸 보면 눈부신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말씀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말은 삶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다짐하시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제부터는 그런 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저희는 이제 요즘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은 마틴 루서 킹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루터 킹입니다. 백인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노는 것도 거절당했던 상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가슴에 설레이는 꿈을 안고 공부를 시작했죠.
남부 알리바마주 몽고메리에서 그 목회를 하셨는데 덱스트 침례교회 목사로서 흑인의 인권, 자유 그런 것을 위해서 평생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입니다. 그의 유명한 연설이 있죠. 여러분 아마 이 연설문을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저도 이 영어를 하면서 이 연설문을 다 외웠었는데 요즘에는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참 외우고 참 좋아했습니다.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나에게 네 자식이 있는데 조그만한 내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will one day 어느 날 언제 어느 날 live in a nation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 색깔 때문에 그들이 판단받지 않는 세상에 언젠가는 살게 될 것을 꿈꿉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내용, 그의 성격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That one day, 어느 날, on the red hill of Georgia, 조지아의 그 붉은 언덕 위에서 우리의 son of former slaves, 노예, 전에 노예였던 사람의 아들, 그리고 전에 노예였던 사람의 주인, 그 아들들이 will be able to sit down. 언젠가는 같이 앉아서, together, 같이 앉아서 at the table of the brotherhood. 형제를 가지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담소 나누고 식사하는 그때를 꿈꿉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 연설을 마쳤을 때 100만이 넘는 군중은 소리내서 울었어요. 어린 시절 가졌던 자유의 꿈을 그는 미국의 꿈으로 키웠고 그 꿈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꿈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예요.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된 지 뭐 오래되지 않아서 텍사스에서 암살당했죠. 그 암살당한 장면을 가지고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 합니다. 이게 누가 죽였느냐 뭐. 그래도 요즘엔 결론은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면 그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아마 죽였을 거다 이런 결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 장면들 생생하지 않습니까? 다 코너를 돌아서 딱 오는데 제클린하고 같이 타고 있는데 손 딱 흔들고 있다가 저쪽 신문사 인쇄공장에서 총을 딱 오스왈드라고 하는 친구가 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갑니다. 뒤로 넘어가죠. 제클린이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 안고 거기서 막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절명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가 위대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뉴욕 공항의 이름이 존 F 케네디 공항입니다. 왜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하느냐? 존 F 케네디가 위대한 건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 질병도 있었고 사실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지금에서야 뭐 다 나오지만 말이죠. 근데 그를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생각했던 꿈이 컸거든요. 그 꿈이 뭐였느냐? 존 F 케네디가 한 꿈이 뭐냐? 미국 달나라 우리가 정복하겠다. 그 꿈을 이야기해서 결국 그 꿈을 이룬 거고요. 존 F 케네디가 쿠바를 핵미사일로부터 막아내는 일을 했던 그 자유연맹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꿨던 것이 존 F 케네디를 만든 거예요. 그가 무슨 경제를 살리고 뭐 미국 정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암살당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존 F 케네디 하는 이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 F 케네디가 63년도에 암살당했을 때 왜 슬퍼했느냐? 그가 꾼 꿈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카톨릭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그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이 그 가지고 계셨던 많은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천만에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나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죽을 때까지 꿈꾸며 살겠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꿈을 꾸시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대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온 세상으로부터 절 받는 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꾼 꿈이 뭘 의미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었는데 우리가 꿈을 꿀 때 물어야 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인간에게서 비롯된 꿈은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진짜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 해 같은 아버지, 달 같은 어머니, 11별인 형제로부터 절 받고 군림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냐? 이 말은 요셉의 마음이 너무나 위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동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몸은 내 속에서 나왔지만 네 마음은 하늘이 줬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 말을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뒀다? 마음에 간직해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뒀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말을 왜 야곱이 간직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건 네가 내 아들이지만 네가 꾸는 꿈이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그 감동을 잊지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속으로는 이게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꾸는 꿈 때문에 그 아들을 마음의 우러러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지만 이 녀석이 꾸는 꿈이 남다르구나. 이 녀석이 뭔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꿈도 가져야 되고 잘 되는 꿈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을 꿔야 돼요. 그게 바로 온 땅이 절하는 꿈, 온 추수단이, 온 별이 나에게 절하는 꿈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대통령 그만두면 다 감옥에 가시는데, 대통령 됐다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이 됐다고 우러러 보는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꿈을 꿔야 되는데, 그 우러러 볼 수 있는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면 그 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여러분 마음에 담는 거, 그게 꿈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마음에 담으세요. 치사하게 시시한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담지 마시고 하늘을 마음에 담으세요. 하늘을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꿈꾸는 일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허황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게 꿈꾸는 일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는커녕 인정사정 없는 수전나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모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까지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사에서 남을 제치고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동료들이 저 사람은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지위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따돌림 당하게 된 거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한참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가 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꿈을 줄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작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큰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하늘나라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곳이 진짜 큰 교회요,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고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꿈을 파는 상점이 우리 하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울어볼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늘 속여요. 여러분 속여요.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겨. 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말이에요. 네가 권세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널 존경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명예가 있어야 네가 절받는 존재가 된다.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얼굴이 이뻐야 네가 절받는 사람 된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추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들은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사서 빈들 운물에 갇혔다가 미디안 장사꾼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맡겨두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지만 그는 그 유혹의 옷자락을 벗어던지고 비록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꾸는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교회는 꿈을 파는 상점이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것은 뭐냐? 하늘을 마음에 담는 거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세가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을 울리고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인물, 그 인물은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존 F 케네디,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역사의 획을 긋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꿈꾸는 일만 하다가 암살당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꾼 꿈이 하늘을 가슴에 담는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민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시도 허리띠를 늦추지 않고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꿈꾸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큰 꿈을 꾸어서 그 꿈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하누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파는 상점, 우리 하누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